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3차 대전이다.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한 분은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유브라데 강가에 이란 나라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바벨론 그 큰 어마어마한 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도시. 그곳을 바로 유브라데 강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겟돈 자리가 바로 그 자리고, 마곡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전쟁, 북방 전쟁, 동맹 전쟁, 큰 전쟁이 바로 이것을 초점으로 중심으로 다 같은 말입니다. 마곡 땅,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강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이란 미국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웠게도 이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두 나라의 사이에 사는 끼어 있는 존재다. 두 생명 가운데 우리는 있고요. 두 부모를 있고 두 주인님이 또 두 국적을 갖고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또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끊임없는 영적인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투쟁을 하고 있다.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시민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이 전쟁을 이해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 정치 모델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전부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서 행복한 지상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름다운 이 지구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여기에 온갖 동식물, 모든 축복들, 이것들을 사람을 두시고 다스리라. 이렇게 해서 죄가 없는 그곳에 에덴 동산은 이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하늘에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이 땅으로 그의 졸개들 천사들하고 같이 내려와 갖고 이 땅에서 그래서 참소하는 자, 꾀이는 자, 유혹하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자기들이 영적으로 반역한 존재가 이 땅에서도 사람을 반역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지고 쫓겨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았다. 그런 가운데 가인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이 형제가 싸움을 해서, 마침 싸움을 한 게 아니죠. 형이 나쁜 마음이 들어가서 이 제사에 하나님 받지 않는다 해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서 피를 흘려 죽게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이 또 라멕이라는 군주가 나타나고 노아의 시대에 가서 마침내 세상에는 죄가 퍼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하나님의 한탄하는 이 세상이 되어져서 결국은 노아 때의 홍수 심판으로 전 인류가 다 멸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아까 말씀드린 도시를 세우자 해가지고 바벨론 도시를 세우기, 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도시를 처음으로 만든 곳이 시날 평지 위에 바벨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것이 이제 도시가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진 것이
이제는 엘람 나라가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페르시아, 바사 나라, 지금 이름을 고친 이란 나라가 바로 그곳에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자, 내가 이 지도와 이 바벨론 이 도시를 여러분이 한번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안 나와요? 오케이. 저게 강입니다. 푸른 색깔이. 이 바벨론 도시가 어마어마한 평지 위에 비옥한 땅 위에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개가 지나면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덜썩거려? 아유. 뭐라고?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도시의 대명사가 바로 바벨론 나라다. 바벨론 도시, 바벨론 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세상 모든 하나님을 대립하는 곳으로 세종이는 앞으로 더 와. 앞으로 땡겨. 좀 안내하는 사람이 좀 똑바로 좀 안내 좀 해. 그러니까 안내를 그렇게 하라고 떼나.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한 아주 깊은 말씀들입니다. 자, 이렇게 결국 이 바벨론 나라가 발전하고 이 페르시아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빌로니아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모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지만은 타락해서 결국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이 세상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마침 또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바빌로니아 나라가 무너지고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헬라 나라가 또 지배를 하게 되고 또 로마 나라가 일어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것을 다니엘서는 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자, 그 나라 로마 나라가 또 깨어져서 결국은 흩어져서 열발가락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로 지금 이렇게 나라들이 독립해 갖고 유럽 나라가 E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생 국가가 생겨나서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모든 유럽 나라보다도 더 강한 다 합쳐도 그보다 강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지금 생겨나서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요, 저 북방 군대 고가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여러 왕들아 하면서 예언을 하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방의 연합 여러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큰 강 유브라데의 네 천사를 14절에 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뭔가 전쟁을 잡고 있는 천사를 놓아주라고 그랬더니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그래서 놓였더니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마침내 3분의 1이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이 전쟁의 신들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마침내 이게 유브라데 강 바로 바벨론 도시가 있는 그 나라 지금 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6절
이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이 죽음의 천사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 마병대 군인 수는 2만만, 즉 2억의 군대더라. 여러분, 2억 군대가 싸우는 게 지금까지 있었나요? 이것을 이래서 3차 대전 마지막 전쟁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6장 다시금 또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9장에서 읽은 말씀은 일곱인 여기에 천사 나팔을 불 때, 자,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이렇게 세 가지를 성경은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6번째 나팔을 불 때 이 유브라데 큰 강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마겟돈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대접 심판을 하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16장 12절을 보십시오. 16장 12절.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는데 어디요? 유브라데의 소돔에, 그렇죠? 유브라데 같은 곳입니다. 강물이 거기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 큰 강이 물이 있는데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그걸 이제 넘어온다는 겁니다. 2억의 군대가. 그런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건 사탄 마귀 세력들 그리고 그 영들을 작용받는 적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귀신들의 영이 이적을 행하여서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같죠? 예, 같은 예언입니다. 큰 날에 큰 전쟁을 위해서 모였는데요. 이게 북방 마곡 땅의 연합군들입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앞에서는 새 천사가 그랬는데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벌판이 거기서 전쟁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예언이 너무도 신약 구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전쟁을 예언하는데 지금 그 자리가 이란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계시록 13장에는 보면은요, 짐승으로 표현된 적그리스도 정치가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정치가가 짐승이 어린 양 군대와 싸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12장 17절에는 남은 자손들, 계명을 지키면서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남은 자손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자손들. 이 전쟁이 항상 이 기독교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이마에 표가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교회를 밟으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용과 짐승의 세력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도 있는데 남은 자손들을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몰아붙여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전쟁이 바로 그 내용이 종교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은요, 이 바벨론 이야기가 마지막 바벨론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거기에 18장에 이렇게 2절에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계속 이 도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던 이 도시 중심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마지막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러면서 4절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세상은 마지막
교회를 비파하고 남은 자성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가두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마지막 재앙을 받게 된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에 멸망을 받는 그런 최후의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 도시, 세상 죄악의 이 도시에서 받을 재앙에서 그 문화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분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섞이는 것이 그래서 각종 더러운 새들과 또 더러운 영들, 귀신들, 가증한 새들이 다 모여서 섞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세상 도시 문화 바벨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고 섞이고 이 음란의 잔을 들고 마시고 하는 이 음녀와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깨끗한 세마포 흰 옷 입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첫 음성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예언이 많이 되어 있고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에 계시뇨? 이렇게 박사들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 사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권을 가지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에덴 동산을 또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 마귀 임금이 바로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일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시험했던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맞짱을 뜨면서 이 복음을 예수를 이 일을 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내 쫄병 수하에 데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 그것도 왕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또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심판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어린 양 남은 백성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 황제가 250년 동안에 계속 박해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전 세계의 로마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고 교회들을 세워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믿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를 못하게 하고 복음의 씨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세력들, 그러나 자유와 복음 교회를 건져내려고 하는 세력, 어린 양의 이 따라가는 무리들과의 이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결국은 이런 종교적인 전쟁과 정치가 결합해가지고 결국은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왜 복음의 씨를 죽이려고 합니까? 교회를 박해합니까? 이런 세력들은 다 독재 세력이요. 이런 세력들은 다 사탄 마귀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죄악의 세력들, 육신의 세력들입니다. 이것을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새들이라고 마태복음 15장은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이 더러운 새들이 각종 새들이 모인 곳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요 일전에 10일 날 그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금식 기도 성회를 하면서요. 이충건 박사라 하는 분이 그 장로님이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계 정세의 전쟁과 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 너무도 유명한 분입니다. 이 분이 강연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기독교 성경적 관점에서 이란 전쟁이라고 하는 이란 전쟁의 해설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분은 말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서 해석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나라 대부분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의 확산은 인류를 보편적 진보를 의미해왔다. 독재자 입장에서는 기독교 체제는 위협하는 반동 종교이기 때문에 독재 정권에서는 항상 암초로 여겨왔다. 독재자들이나 이 세상 군주 전제 공산주의 이런 독재 정권에서는 항상 기독교를 원수시 압제해 왔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정치가 이면서 신학자인 아브람 카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이 수상도 했습니다. 이 카이프는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고무시키는 자들은 망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항상 인용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유. 예, 그러면서 미국의 이 건국 정신도 바로 건국 초기부터 미국은 이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권 이것을 선언하고 이를 억압하는 정부에 대해서 시민저항권을 헌법에다가 시민저항권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어느 대통령이든지 그것을 소명, 사명으로 안고 그 조상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찰국가로 학교에서도 배웠죠. 예, 세계 경찰국가로 그렇게 하면서 핵무기를 만들지 마라. 독재하지 마라. 그러면서 인권과 자유를 주어라. 민족 자결, 자유주의 이것을 윌슨이 선포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독립한 나라가 많이 생겨났잖아요. 이것이 다 기독교 그들의 건국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이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들은 눈을 뚫어지게 보다가 폭격을 퍼붓습니다. 쳐들어갑니다. 잡아옵니다. 트럼프도 그랬죠. 마두로 그냥 핀센터로 팍 집어가지고 그 나라도 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이 넘더라고요. 예? 그런 큰 나라를 이렇게 하는 것은 독재한다니까. 독재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전쟁도요 같은 것입니다. 이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링컨이 로의 해방을 흑인들과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그들의 자유를 수십 년, 100년,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기독교 정신으로 노예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로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이다. 중국이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한다고 밝히면서 이 중국을 세계 최대의 무신론 독재 국가라 규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중국은 용을
가장 큰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나라인데요. 성경에서는 용을 붉은 용이라고 합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 손과 발 역할을 하는 독재 국가 이 이란을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2기의 행정부 이 정책 수행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 자유를 향한 인간의 욕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란의 자유를 지지하라. 이렇게 트럼프가 말을 했습니다. 이란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뭐 10,000명이 죽었는지 20,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잡 이 여성 브루코 쓰는 거 있죠. 그냥 얼굴 새카맣게 다듬고 눈도 안 보여. 흰 색깔 보이면 안 돼. 그렇게 착용을 강제하는 이슬람 체제 아래서 여성들이 처벌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손을 잡고 왜 이스라엘과 미국이 손을 잡고 했느냐. 전쟁 개시에 동시에 이스라엘은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에 이 폭탄을 터뜨려서 폭사를 하메네이 그 대통령과 그 주변의 모든 참모들을 한꺼번에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이고 그리고 이슬람 혁명수비대 장군들도 대부분 제거되고 요거를 뱀의 머리를 자르는 전략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자체를 없애갖고 아주 주저앉게 만드는 데 집중했는데 계속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란이 중국과 북한 등에 제공했던 중국과 북한에 이란하고 북한하고 아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 한번 또 볼까요? 또 다른 그림도 보이는데 예. 자,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되는 여러분이 이거를 보시면서 저 또 다른 거 다음 거 있으면은 그거 나눴고요. 예. 자, 앞에 그 지도가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이란 지역 바로 거기가 페르시아 바벨론 수도가 있던 곳이다. 바벨론 옛날 나라였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였고요. 자, 그런 자리가 바로 저 위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1,500km 떨어진 그곳에 옛날에 포로로 잡혀갖고 70년간 살은 역사가 있다는 거 아시고 자, 이어서 여러분 이렇게 미국은 전쟁 수행 능력을 없애기 위해서 폭격을 했는데요. 이 박사는 언론에서는 유가가 폭등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기름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지금 벌벌 떨고 호르무즈 거기에 배가 못 오고 가면은 이제 기름이 $200 너희들 한 드럼에 $200 한번 쳐먹어봐라.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해군이 보유했던 이란이 보유한 해군 32척의 군함을 전멸 상태에 했고요. 이렇게 무력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도 해결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란의 마지막 이 기독교 상황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란 인구가 9천만 명, 8,900만 명이 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50만 명 정도인데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이 독재 그리고 이슬람 이 시아파 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란의 이 기독교 인구가 안으로 제가 또 가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 백투더 예루살렘 하는 거기에서 가서 보니까 이란으로 가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거기 크루드족이 또 예수를 잘 믿어요. 이래서 50만 명 이상 된다고 하는데 이란의 신정체제가 무너지면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국가로 변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 독재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독재주의 이런 것들도 뿐만 아니라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성경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을 시킬 것인가에 초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런 남은 자들의 사람들이고 어린 양의 생명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14만 4천 명이라고도 합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갈등 관계에 있는데 기독교는 산상수훈의 간용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근본주의 성격을 토대로 학살과 이 자유 없는 무자비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역사적 반목은 기독교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달 제가 보니까 아까 그림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트럼프에 대해서 몇 번이나 기독교 개신교 목사들이 트럼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 몇 번 있습니다. 예. 몇 번 있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 켜놓고 이렇게 대통령이 백인,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정책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뭐 마약 문제라든지 또 이슬람 문제라든지 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트럼프는 지난 초창기도회 때도 우리는 미국을 하나님 아래 있는 하나의 나라로 하나님께 봉헌할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2024년 암살 에서 살아난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남았다고 고백하면서 목회자들이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함께 머리를 숙여서 저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 허컵이라고 하는 미국 주 이스라엘 대사, 미국의 이스라엘 대사로 와 있는 허컵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등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예루살렘 중심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앞으로 세계의 미래를 예언을 해놓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바벨론 문화, 바벨론으로 세상 도시, 이 바벨론 문화와 적극적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서 자유를 주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을 다시금 확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평화로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싸우고 또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싸워서 승리해 나가면서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